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긴 시간을 우리 민족은 보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겪었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또 새로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도 종식되게 하시고 35년의 긴 일제강점기는 결국 끝이 나고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시련도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되고 새롭게 다시 도약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신앙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서 더럽혀질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 실천에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복종했다는 지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냅니다. 이러한 결심과 용기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그것은 다니엘에게 거룩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결심을, 이 위험한 결심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누구보다 지혜가 있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을 익숙해 하며 교육을 시키면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소년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 언어, 사상, 문화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마시게 해서 3년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3년을 가르친 후에 바벨론 왕궁에 들여서 일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간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학문만 배운 게 아닙니다.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수모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정체성의 상징이었고 믿음의 결심이었고 그 이름 속에는 부모가 조상들이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메삭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뀝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대부분 엘이나 야로 끝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스가랴, 히스기야, 예레미야 같이 그 이름이
끝에 야로 끝나게 지었습니다. 야로 끝나는 이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자녀다,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엘로 끝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그 소중한 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그들의 삶의 비전이 있고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들은 이러한 신앙의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식성에 맞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는 바벨론의 신하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바벨론 신의 은총으로 너에게 베푸는 것이니 그 신의 은총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복종을 한다는 것이고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고 바벨론의 신에게 맹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신이 제공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정도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지겠다고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살면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강요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도 하면 안 된다. 기도로도 하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 넣을 것이다는 엄청난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여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신앙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 견뎌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포로로 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끌려간 것도 그 타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위협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먹을 것 하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름도 자기들이 원하는 이름, 원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개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환경과 좀 쉽게 타협만 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좀 포기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여기서까지 너무 어렵지 않은가? 타협만 했다면 그들은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편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발탁이 된 것입니다.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특하고 너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잘 보이고 교육만 잘 받으면 앞날의 진로는 열려있는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른 사람들은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왕궁에서 안락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편하게 사는 것도 그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의식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심이었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것 쉽게 타협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본래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성품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감정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노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슬픔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소망으로 이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구별되셨으니 우리도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와 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구별되어야 된다. 왜 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거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유별 떨면서 신앙인답게 사는 건 아니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어?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아, 똑같이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세상 만물의 통치자인 악한 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수없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편리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지. 편리하게 살자, 쉽게 살자.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거룩함이 그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죄가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돼, 세상과 달라야 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주의 성령께서 인침받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까짝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스스로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임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슬프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거룩함을 포기하고 죄와 짝하면서 죄와 손잡고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결심이 생기게 되니까 사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되니까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용기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원망하게 만듭니다. 핑계대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전가시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슬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를 불행하게 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 불행해. 앞으로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희망이 없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비판만 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사탄이 주는 생각과 유혹과 핍박과 미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슬퍼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택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죄와 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로 틈 못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예배에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예배에 성공해라, 끼어 기도하라, 말씀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해하라, 이것이 거룩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적이었던 성도라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룩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직 어린 청년들입니다. 위협적으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사상을 전수받으면서 음식까지도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거룩함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거룩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다 나라가 다 패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젊은이들조차도, 미래의 희망인 이 소년들조차도, 쓸만한 청년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이들은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이 패망한 나라를 보면서 낙심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 속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뿐이죠. 절망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뻐하며 살고자 거룩함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이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합니다. 실천에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내려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황관장은 내시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내시의 우두머리 황관장은 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가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아주 잘한 부탁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그 내시가 황관장이 왕에게 저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던데요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무엇이라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는가, 저들을 처벌하라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이 결심을 용기 있게 실천에 옮깁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 무엇보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자신이 타협하고 쉽게 편리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 알았습니다. 나는 이들과 똑같지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에게 다니엘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룩하기로 결심하고 용기를 내서 황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문제,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먼저 우리 한숨부터 쉽니다. 근심부터 합니다. 염려부터 합니다. 두려움부터 갖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언어로 실수합니다. 큰일 났다. 안 될 것 같다. 불행하다. 괴롭다. 그러나 다니엘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먼저 거룩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거룩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 방법을, 내가 편해질 방법을, 내가 쉽게 사는 법을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된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거룩을 선택하고 용기를 냅니다. 거룩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후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믿음을 갖고 거룩을 선택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1장 끝절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나라가를 무너뜨린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끌려와서 그 아들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길고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도록 쓰임받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잡아왔던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 지혜롭고 명석하고 총명하다고 택한 이후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은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바꿔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이 있는 시대만 봐도, 우리 역사의 왕들의 시대만 봐도 몇 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거룩한 믿음의 용기를 지켜나가자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오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시기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30일 동안 왕외의 아무에게도 기도도 못하게 금령을 내리고 조서를 꾸밉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조서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신앙의 자세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용기를 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러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이렇게 슬픈 일만 생깁니까? 나를 위협하는 일만 생깁니까? 고통스러운 일만 생깁니까? 괴로운 일만 생깁니까?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이런 순간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거룩한 용기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매 순간
쉽게 편리하게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고, 믿음의 선택,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의 순간에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다니엘은 그 고민 앞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어떤가? 다 같이 먹을 때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룩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숱한 삶의 순간순간 그런 유혹을 받고 쉽게 편리하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편리하게 쉽게 결정하고 나서 내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고 거룩한 믿음, 거룩한 용기가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구별된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용기를 못 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룩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에 지지 말고 마귀에 지지 말게 하시고 병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근심에 지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 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거룩한 구별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지만 거룩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 다 같이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낸 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구별된 신앙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구하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책임져 주셨듯이,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구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좌절하는 삶 속에 용기를 내라고, 믿음 가지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 갖자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자고,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병과 싸워 이기자고, 슬픔과 싸워 이기자고, 문제와 싸워 이기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용기를 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